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찬송 263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게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벌건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벌건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벌건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매일 새벽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에 오르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저희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나눔의 공통된 특징은 등장 대상들을 두 부류로 구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욱 명확한 구별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고기, 젖, 의복을 그것들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과 염소를 나누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하였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까지 나누었던 천국 비유에서는 사람의 선택이나 행동, 지혜, 성실, 충성 등이 구별의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개체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양과 염소를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은 목자의 오른편에 있는 양처럼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41절은 목자의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임금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징계를 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비교된 양과 염소를 통념에 따라 그 속성을 살피면 양은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살아갑니다. 또 양은 앞을 그렇게 잘 보지를 못해요. 공격이나 방어 수단이 뛰어나지를 않습니다. 또 그러하기에 목자가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가축된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 목자에게 순종을 합니다. 반면 염소는 무리를 지어 서로를 돌아보며 살기보다는 독단적이고 고집이 세요. 양보다는 공격성도 강합니다. 잡식성이어서 풀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염소가 종이도 잘 먹잖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쓰레기도 헤쳐놓습니다. 염소는. 목자의 음성 잘 구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세상의 가치, 다시 말하자면은 젖을 주고 가죽을 주고 고기를 주고 털을 주는 것을 떠나서 목자의 음성에 잘 반응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염소보다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며 순종하는 오른편 양일 것입니다. 왜 목자가 양을 더 사랑하느냐? 더 많은 세상적인 이득을 주어서가 아니라 목자를 알고 목자를 따르니 당연히 목자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이 고양이를 기르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제 아내가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되게 싫어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고양이가 있으면은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새끼 고양이, 조그마한 고양이를 기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이제 자라면서 누구를 따르느냐? 제 아내를 따라요. 그러니까요, 이 고양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고양이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밖에서 다른 고양이를 보더라도 이제는, 예전에는 피하고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밖에서 다른 고양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고양아 하고 본인이 따라가요. 왜? 고양이하고 뭐가 있었으니까? 이 교제가 있으니까, 통하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고양이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목자가 고기도 중요하고 털도 중요하고 젖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그 관계에 교제가 있다면, 소통함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니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요? 아니면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으니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분명히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비유의 마지막 절인 46절은 염소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이르며 양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들로 칭하며 영성에 들어갈 것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이하에서는 왜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양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요, 주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줬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돌아보았고요,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갔어요. 그런 까닭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염소편, 왼편에 있는 진노에 이른 자들은요,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각각을 향한 이러한 선포 후에 이 두 대상은요, 똑같은 질문과 의문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임금을 향해 던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염소편에 있는 자들만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오른편, 양편에 있는 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우리가 입을 것을 주었고, 아프거나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돌아보았습니까? 진노에 이른 자들은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먹을 거 안 줬습니까? 똑같은 의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정말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은 똑같이 들어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마음 안에서 풀어가는 것은 각각 다 다를 거예요. 40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보잘것없어요. 기준이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 아니겠어요? 여기서 작다, 보잘것없다 이러한 거 다 세상적인 기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한테 맡긴 사람들 가운데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또 바꾸어 말하기를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4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편, 양의 편, 의인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대단한 일, 특별한 일, 거창한 일, 정말 보기에 좋은 것,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크건 작건 상관없이 뭘 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세스코, 아시시 성 프란세스코는요, 가난한 자들, 나병 환자들, 한센 환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요,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 모든 짐승을 대할 때도 그는 브라더, 형제예요, 시스터, 자매예요. 그런 피조물까지, 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으니까요. 모든 만물, 짐승들만이 아니라 그의 고백 가운데는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타이틀이 그거예요. 브라더 선, 시스터 문. 달과 별까지도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을 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 봤어요. 우리가 거창한 거 남들과 비교해서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났고 뭐 내가 좀 더 크고, 이게 아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에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 하면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며 주님의 뜻과 말씀을 알아 성실을 다해 실천하고 순종하면,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른편에 복받을 자로 여기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모두 주님의 우편에, 양의 편에, 의인의 자리에 능히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의 편, 오른편, 이러한 구분은 우리를 위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구분이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실천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며
주님께 주시는 말씀과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겨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오른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꺼이 크게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며 복을 부어주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오른편에서 주님의 복을 받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